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다. 전혀 주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겼죠. 발. 이게 내일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바로 제 아들에게 발 씻는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발.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입니다. 가장 낮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수건을 가지다가 이제 앞치마처럼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명절 때 보면 가족들 만나잖아요. 맞죠? 상관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너무 귀한 마음이 드는데 일가 친척들, 저는 환경도 있고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이거 아셔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 살면서 나와 가장 상관 있는 분이 누굴까? 우리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 시간도 뭐 몸이 아프다면 병원에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119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사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관계가 뭐냐? 여러분 그거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12명 가운데서요 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숙식을 같이 하고 기적을 다 봤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여기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발뿐이 아니고 손도 머리도 씻어줘. 나 주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끝이에요. 주님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저는요 난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했어. 모욕한 자. 여러분 모욕이 뭔지 압니까? 이 씻는다는 것은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데 이걸 믿는 사람만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그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를 가지고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은 말씀 전하려고 그
호숫가로 오셨어요. 사람들도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잠시 빌려달라.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그때까지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딱 가슴에 온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는요, 3년을 따라 말씀 들어도요, 마음에 절대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동을 함부로 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사도가 그때 예수님에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냈다고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대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에 잡혔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럽니다. 그때 시몬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딱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아니, 예수님을 이때까지 몰라봤다니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말 하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예수 믿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요, 주님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이 가치보다 내 믿음의 가치가 훨씬 더 크구나 합니다. 그게 상관관계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상관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를 따라 언제든지 예배당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게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을 확 돌이킨 시간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빈배로 돌아오는 쓸쓸한 자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찔만 고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는 고기를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주님 본 거 아닙니다. 왜냐? 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한 사람 누구냐? 가룟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여러분, 가룟유다가 나를 팔자라 이 말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얼마인지 믿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상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다가 간다는데요, 이 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는 자기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뭔 말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는다. 이것이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에 이 놀라운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30대 초반에. 이 날이 없었으면요, 저는 목사가 안 됩니다. 목사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저는 집사가 되더라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집사 아니고 아무 직분 없어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저에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 상관관계를 만들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느냐. 투자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을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요. 느낌과 기분을 따라 섬긴다면 아니올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구원받느냐. 내가 이것을 알고요.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잠깐 배신했지만은 빨리 돌아서잖아요. 연약해서.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예지예정설에 대한 이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뭔 뜻이냐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 불쌍한데 그들은 하나도 자기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 생이 만들어지기 전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자라뇨. 하나님이 딱 택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냐. 이게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먼저 우리를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요 예수 믿을 자를 정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요. 친구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요 쪼코파이 준다고만. 쪼코파이 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별별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데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시간이 뭡니까? 보세요.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가르쳐도 여기까지 왔어요.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요건요 내 삶에 회개하고 확 돌이키자 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계속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 따라 알지 않은 것은요 돈 많다 좋은 적다 육신 아닙니까?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다 육신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람 알지 않아요. 제가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요 정말 그분이 제가 회사 딱 들어갔을 때요 저분은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 처음이에요. 부장들도요 그분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딱 들어온 순간에요 박태현 회장이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고 학생을 가르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지만은요 내가 완전히 돌아선 그 시점이 있다. 완전히 돌아선 시점이. 그래서 내가 참 저분이 예수 안 믿는 게 늘 그분이 한 얘기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예수 믿어요.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철이 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철이 쇠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대통령 때 이름은 안 밝히면 대통령 때 이분이 정책의 문제로 일본으로 쫓겨갔어요. 쫓겨가서 이제 포치행도 그만두고 쫓겨가가지고요 이제 가족들이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서 가족들이 있다면 그 딸이 그랬답니다. 아버님 왜 철을 종교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박태준 씨가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집사로 생을 마쳤습니다. 집사로. 근데 제가 박태준 회장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요, 누가 말해도 제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보면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뭐다 보입니다. 그분이 집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성도님들은 관계없이요, 예수 믿는 가치가 그에게 얼마나 귀한가 보이는 겁니다. 보여요.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생명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우리를 낳아준 생명이죠. 그 부모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생명에 결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딱 붙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면, 야들아, 예수님 뭔지 아나? 예, 포도나무다. 경상도서 저는 낭구다. 그럼 우리는 가지 아이가 포도낭구다. 낭구. 경상도에서는 낭구라, 저 부산 쪽에서는 그렇게, 경상남도 쪽에서는 딱. 그러니까요, 언제나 이게요, 마치 내 몸처럼 붙어 다녀요. 여러분이 몸에 모이지만 여러분 안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요, 어느 날 여러분 육과 결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몸이요, 어느 날 결별하듯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내가 딱 이 순간부터는요, 비록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다듬어지지 않는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요, 이제 몰라서 그렇죠. 조금 어설프게 지금 그렇죠. 다듬어지어서 이제 하면 믿음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언제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게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안 죽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그 침례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왜? 이건 내가 죽음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생명입니다. 새롭게. 제가 가만히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있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낸 거예요. 완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그분에 대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대부분의 부부는요, 그 부부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놀랍게 의식해요. 의식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의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떨어진 몸이지만요, 주님과 우리는요, 부부보다 더 의식합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니면 아니란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를 믿으라는 것은요, 딱 그분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분이요, 그분은 납니다. 17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예배당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요, 벌써 지옥 갈 자로 다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두려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얘기를요. 이 요한복음 3장 10, 이미 독생자를 믿지 않은 자, 믿는 게 뭡니까? 시간 나면 한 번씩 절에 찾아가듯이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요, 주님과 나와 생명 관계입니다. 생명.
기독교 하나님 믿으라 아닙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너는 너 생명으로 받으려는 겁니다. 널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요 남의 신장을 하나 갖다 놓으면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죠? 남의 신장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신장이 누군게 봤다는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신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뇌와 같은 분이십니다. 뇌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뇌가 되신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제발 여러분이 믿음에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금요일 나온 거 고맙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명절에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합시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었는데 가룟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회개한 날이 있나요? 제가 몸이 아픈 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만난 분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회개할 죄가 많은 자입니다. 요즘 모든 죄를 회개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가 게으른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생명의 양식인데 이 생명의 양식을 안 먹는데 무슨 영혼이 힘을 얻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아멘 아멘 하면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배고픈 자는, 영혼이 정말 배고픈 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다 예정해 놨는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이게 구원의 순간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가치 때문에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안 흔들리도록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요 반드시 징계하셔요. 징계. 저는 지금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징계가 있더라고요. 제게. 여러분 깨달아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는 거 못 깨달아요? 전 저에게 징계가 있는 거 깨달아요. 제가 깨달은다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요즘에는 이 성경을 목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읽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어떤 읽어지는데 어떤 때는 안 읽어져요. 에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에레미야가 아무리 증거해도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년을 증거했냐면요 40년을 증거했습니다. 에레미야서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인데, 그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옆에서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0장 보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듣지 않겠다. 왜?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속에는요 누가 포함되느냐면, 누가 포함될까요?
가룟유다까지 포함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싹 넣어줘요. 그러면 그대로 이 생각을요, 내 생각처럼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마음이란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싹 넣어주면요, 여러분 그 생각 앞에서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공격하냐?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요, 이 말을 받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가룟유다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딱 받는 순간에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실제로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수하게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군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봅시오.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주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주고 마귀도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딱 생각을 딱 넣어줄 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탁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확실한 겁니다. 이 세상엔요, 인간관계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했나요? 언제 회개했나요? 우리는 하루도요, 수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이 말씀이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이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 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배려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 형제가 이제 군의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전에는 음식이 맛있었는데 바뀌고 나서 음식이 별로 맛이 없더래요. 근데도 그 식당에 계속 갔대요. 이제 드디어 옮겨야 되겠다, 도저히 입맛이 안 맞아 생각한데요, 음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네요. 근데 계속 그 식당에 간 이유가 있대요.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는 저만큼 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서 도대체 음식을 먹는 것이요,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이 명절이 내려온다니까요, 저희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가는 걸 보고요, 고향에 잘 다녀오시라고 극진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내가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예요.
주님을 귀하여야 귀한 대접 받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별것 아닌 분인지, 정말 상관이 절대적인 분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쉬운 길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겠습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 길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발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 씻는 거. 날마다 회개함으로 발 씻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발을 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요,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가 또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고, 내가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요, 아내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 나는 주님과 상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하고, 거래처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만요, 우린 누가 중요하냐? 주님이셔요. 주님이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요, 주님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 어려운 길, 공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만납니까?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서 말씀을 통해 만나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